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일어났던 일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가 30살 때셨는데요. 그 30살 이전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기록된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42절 보면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3번 절기,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예수님 실종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실종 사건이 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이건 가족적으로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이어서가 아닙니다. 육적으로는 실종 사건이고 그 가족에게도 해프닝이었지만 이 예수님의 실종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육적으로는 예수님 실종 사건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존재감이 드러난 사건. 어떤 존재감입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실종 사건은 실질적으로는 그 존재감이 없어진 사건이 아니라, 실종된 사건이 아니라 더 드러난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46절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성경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생들이 예수님의 지혜에 놀라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에서 예수님의 그 신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성경 토론을 벌였던 사람들은 성전에 있었던 선생님들,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2살 소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그들이 놀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지혜자이심이 드러난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납니다. 신성을 보게 됩니다. 결정적으로는 49절, 그 부모가 예수님을 이제 사흘 만에 찾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라게 되죠. 왜 이렇게 근심하여 너를 찾게 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그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지금 성전이죠.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반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신적인 성품을 가진 신성을 가진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소년의 나이에 어린 나이에 이미 예수님에 관한 정체성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었고 그 확실한 정체성 위에 이런 지혜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요.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질풍노도의 그 사춘기의 시절을 앞당기는 또 방황하지 않고 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정체성의 확립이 중요한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초등부와 또 유스부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먼저 건드리고 있는 작업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도록 하는 그 일에 지금 집중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공부를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요 백성이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세워진다면 아이들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방황이 아니라 이제 자녀로서의 지혜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제자침례교회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서와 현서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머리, 마음, 영혼을 다해서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이게 아이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오늘 소년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흔들림 없는 정체성,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또 하나 묵상해 봐야 될 포인트는요,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에 관한 묵상입니다. 49절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님이 놓치고 있었던 그런 중요한 신앙의 오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셨던 것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에 대한 그런 의식을, 그 인식을 온전히 갖지 못하고 그 인식이 흐려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0절 보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신앙 오류죠. 예수님이 소년 예수가 나의 아들이니까 12년 동안을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렇게 아들로서 부모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며 살아오다 보니 아들이니까 너무 익숙해서 늘 함께해서 이 망각하고 있었던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어느 순간 인식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며 살아왔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발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잉태되었을 때도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예언을 듣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와 목자와 천사들을 통하여서 또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얼마나 확실하게 들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너무 익숙해서 늘 함께해서 그리고 바쁜 삶에 지쳐서 그 예수님의 존재의 중요성,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망각한 그런 오류가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늘 예수님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일에 늘 복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합니다. 너무 친밀합니다. 그래서 그러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특별하심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 가운데 있진 않나?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친밀함과 익숙함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경외감입니다.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늘 함께하기 때문에 특별한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여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이 종교생활은 하지만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예수님은 놓쳐버리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일들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밀한 존재가 되어야 되죠. 늘 익숙한 존재가 되어야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특별하심,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한 특별한 인식과 그분을 향한 경외감이 우리 가운데 희미해지면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신앙적으로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오늘 꼭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수님과 늘 친밀하게 또 예수님이 익숙한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되 친밀함과 익숙함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예수님을 향한 경외감,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특별하심, 그분의 메시아로서의 존재감, 이것이 언제나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날마다 주님께서 하실 그 일들, 그 기이한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먼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지혜자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어린 때부터 확고한 정체성 위에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위에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들이 아니라 확고한 정체성 위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꿈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되 그 예수님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늘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경외감, 주님을 향한 그 특별한 기대함 없이 신앙생활하는 안일함이 우리 가운데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메시아로서 우리 삶 가운데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친밀하게 동행하되 주님을 경외하며 날마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체
예수